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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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맨 마지막 11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가 할 때 가고 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가고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이 기억이 안 나거든. 가구 전시. 이렇게. 자, 오늘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1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우리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책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아직 책이 여유가 있으니까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요즘에는 책 보자고 하면 다 안 봐. 근데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리는요 자기 필요,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편하면 멀리 해버려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막 자기 좋다고 하다가 한순간 자기 실망하면 저 사람 나쁘다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무리로 따라서는 안 된다. 제자로.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말씀이라는 것. 4절에도 말씀이, 5절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이 집사님, 로고스란 말 들어봤죠? 또 물어볼게요. 레마 안 들어봤어요? 레마 들어봤어요?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 그거 알면 내가 목회하죠.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 뭐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로고스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 기록된 이 객관적인 말씀, 창세기에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마는 그 말씀이 나한테 내 마음에 딱 와서 부딪혀 가지고 딱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구나. 일반 기록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탁 내 마음에 부딪혀요. 그렇구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게 내 마음에 깊이 와닿고 감동으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안산제일교회를 섬길 때 고훈 목사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물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었습니다. 이게 아주 탁 박혔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니까 다 안 들렸대. 저한테만 들렸어.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 한마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야, 시인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목회 평생은 주님의 가슴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만 바로 빠져버려. 주님 의지해야지. 그게 레마의 말. 그런데 그 레마의 말씀이 탁 새겨지면 다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한 절 한 절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 주관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요, 우리 목사님들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목회하다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언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목사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면은 설교를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 이야, 어쩌면 저렇게 내 형편과 처지를 딱 알고 아주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해요. 왜요? 성령이 그 성도와 나를 탁 붙잡아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분을 위해서 아무리 그가 내가 사랑하고 훌륭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해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백 명인데 왜 그 사람 한 사람? 그런 바보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분은 꼭 자기한테 들으라고. 이게 진짜 은혜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초창기에는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어? 심지어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 얘기 누가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목회의 보람을, 성령이 딱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고넬료하고 베드로한테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딱 해가지고 불러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둘째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나쁜 것은 회개하라고 깨달으라는 것이고, 아멘이면 은혜 받고 감사하라는 것이지 그게 뭐 따질 거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은 로고스 일반적으로, 그러나 나한테 다 부딪혀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레마.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한다고 할 때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은 이해가 되기 전에 믿어져야 되고 받아들이. 이게 진짜 말씀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내가 다 알고 다 믿어요? 아니에요. 사람도 다 모르고 알고 믿고 살잖아요. 캐리그마, 선포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오늘 뒷부분에 가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지. 자,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한편 일부분을, 그래서 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 다 같은. 그러니까 우리 양주 하는데 백석도 양주고 덕정도 양주고 고급도 양주고 그런 거죠. 갈릴리 호수 가운데 한 부분 또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밤새 고기 잡고 와서 밤새 저 아래에 내려가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5절에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입니다. 밤새 잡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나 혹은 뭐 지저분한 쓰레기 있으면 떼어내고, 그물 코라고 그러죠. 그물을 이렇게 코가 끊어진 거 있으면 다시 꿰매고, 그렇게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쫙 놔요. 그래서 그 신기한 게요, 고깃배에 그물을 쫙 던지면은요 그물이 쫙 이게 그래서 차근차근 잘 이렇게 해내. 그물을 흐트러지면 그거 다시 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음정 권사님, 설거지가 편해요, 밥하는 것이 편해요? 밥하는 것이 편해요? 아니에요. 밥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이 밥은 하고 설거지는 하기 싫어요. 그물을 씻는 거 뒤로 거치고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피곤한 것은 뭘까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안 피곤해. 잡았는데 빈손이야.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요, 고향이 가난한 농사꾼의 딸들로 아들들로 자랐는데요, 농사꾼의 자녀로 살면은요 기가 막혀. 요즘 아무리 못 벌어도 일당 얼마나 벌어요? 하루 10만 원은 다 주잖아요. 물론 최저임금이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면 1년에 365일 중에서 300일이라면 10 곱하기 300이면 3천만 원. 부부가 하면은 6천만 원이에요. 요즘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 어렸을 때 농사해가지고요 1년에 6천만 원 벌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넘바 내 팽개치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한 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을 세는데, 그날 밤에 돈을 세는데 막 자루에 담아온다. 하나도 안 피곤해. 왜 피곤해요? 그 재미가 있는데 안 피곤해. 잠도 안 와. 어떻게 아냐고? 말만 들었어. 안 해봤어. 근데 그 밤에 그렇게 했는데 빈손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참. 근데요, 더욱 오늘 저는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목에 첫 번째로 그물을 씻는지라, 2절에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3절에 한 배에 올라왔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배가 둘인데 하필이면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무리를 배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면 갈릴리 호수 한편에 이렇게 반달식으로 우리 교회 뒤처럼 여기 배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바람이 예수님 쪽에서 청중들 쪽으로 부니까 잘 들려요. 근데 그 두 배 중에서 왜 시몬의 배였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시몬의 장모를 4장에서 고쳐줬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겠지만, 그래서 시몬이 거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단어들의 비교가 또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1절 마지막에 호숫가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3절에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 안에서 배 탄 사람들이 아니라 배는 타고 예수님은 물 위에 떠 있고 많은 사람들은 해안가에 서 있었다. 이 그림을 상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가르쳤다. 서서는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보고 데리고 오라.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고기는 안 잡아봤지만 이 주석을 보면은 당시에 베드로,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는 깊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까운 해안가라. 그리고 밤에 고기들이, 낮에는 다 물속으로.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낮에, 여러분 좀 생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로 왜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 네 배인가, 배가 두 개나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지, 이런 귀찮은 생각이 왜요? 얼마나 피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그물을 씻기 전에 와서, 뭐든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일을 시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경상에 일하는, 이 현장 일하는 분들한테 뭘 시킬 일이 있으면 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달래. 일을 다 해놓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막 곤조가 나와. 곤조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할 일이 있으면 미리, 그러면은 일하는 내가 일 머리를 알아서 이것은 먼저 부탁했지만 나중 일이고, 이것은 나중 했지만 먼저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착착착 해가면 끝날 건데, 예수님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은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와. 그리고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좋고 나도 덜 피곤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물을 다 씻어놓고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는 가서 정말 피곤한 걸 씻었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때인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 여러분으로 얘기하면은 음전 권사님 다 설거지 다 하고 다 이제 주방 청소 다 했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권사님 라면 먹고 싶어요. 좀 끓여줘요. 그러면 끓여주고 싶다, 안 끓여주고 싶다? 끓여줘야지. 오메. 자, 저 같으면은 목사님 끓여 드세요 그럴 거야.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 안 그러냐고. 집에서는 그런데 그 말이요. 그 말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다 해놓고 다 끝나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쉬고 또 일해야 될 텐데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시몬이 대답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두 번째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베드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니까 모시고 싶지 않은데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고 어쨌든 좀 사람들이 따라오 막 구름대처럼 모여 있어. 여기서는 안 들려 저기서는 들려. 그러니까 자기 배를 내주면서 내키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봤을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딴짓이나 그물이나 고치고 뭐나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귀는 뚫렸으니까 들리잖아요. 말씀이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거나 안 되거나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막 계속 드립다 주야 장창 계속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귀가 열려요. 베드로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감동이 되고 그래. 그래서 설교와 가르침이 끝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갔을까? 배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예수님은 내리고 베드로만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그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배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예수님이 같이 갔을까? 내렸을까? 물어보지 말고 빨리 해. 저는 요 뒤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6절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지고 7절에 다른 동무들을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이 베드로의 배 위일까 땅 위일까? 배 위? 사가 위가 아니라 배 위? 어딜까? 배 위. 우리 권사님은 배 위래. 땅 위라고 생각하는 분. 참 다른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모르면은 손이라도 표현하든지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 저는 만약에 배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면 다른 배에 손짓하기 전에 예수님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한테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배 위인지 땅 위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고기 잡으러는 예수님은 내리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잠겨서 그것을 끌어다 놓고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여튼 뭐 배 위인지 땅인지는 정확하게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땅 위에 고기 잡으러는 베드로가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요 이 4절의 말씀 아니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이 5절의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은 감동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중요한 것 6절의 동그라미 그렇게 하니 요 단어의 동그라미 그렇게 하니 이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생각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심했습니다. 나를 못 박아 주세요. 소용없어. 진짜로 자기 육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는데 다행히 그물 한 코 정도 빠졌는데 아직 이 고기가 어때요? 다 빠져나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이에 7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배에 채워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복 받는 사람은요 복 받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 누구 곁에 있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 꽝이거든요. 믿음 생활도요. 믿음 생활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 하면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우리 목사들도요. 목회를 성실하게 목회에 목양 일념으로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성경연구원의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의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성경이나 이런 많은 그분이 들려주는 말씀, 본인은 시찰장도 노회장도 총대도 절대 하지, 뭐 교회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 말씀이 다 가슴에 박혔어. 저한테 물론 정치할 능력도 안 되지만 맞아, 교회 한 교회 섬기기도 벅찬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주변에 말씀으로 다 붙잡고 가는 사람 감동이 되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대로 해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나한테 와. 다른 동물을 불러서 2배가 꽉 차버렸어. 2배가. 배가 3개였으면은요 3배가 꽉 차버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면 이런 복이 와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그런데요, 너무 재미있는 것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마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있었다면은 와, 선생님 말 듣고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내가 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고기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갔으니까 고기는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자, 배를 깊은 데 넣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했으니까 예수님 이제 능력을 베푸십시오. 어떻게? 물고기들아 배에 올라타라. 그러면 물고기들이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해가지고 베드로의 배 위에 고기들이 착 눕고 착 눕고 착 눕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시험 합격해 주세요. 예배 드렸으니까 내 몸 건강하게 해 주세요. 뭐 이렇지 않아요. 꼭 그물을 던져야 돼.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아까 4절에 보십시오. 2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8절에 다시 와서 3번째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요. 아까 5절에서는 예수님 보고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나를 떠나서서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주여. 일반적인 선생님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주여. 이게 레마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회개가 먼저 나온다. 여기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은요, 죄인된 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뭘 부족한 거 있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 만난 분들입니다.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혈기,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분들은 미안해요. 하나님 없는 분이에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나의 모습이 먼저 보이는 것이 성령 만난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끝까지 잊지 마십시오. 근데요, 더욱 중요한 것,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배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부니까 사람을 낳는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 대목 예수님한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어, 너 떠나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따라오래.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아니 예수님 한번 내가 떠난다고 했는데 왜 오라고 하세요? 기분 나쁘게. 사나이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나는 한번 안 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이런 것은요 예수님한테 거역이고 불순종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대로.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 예수님이 이러러 가면 이러고 저러러 가면 저래.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라. 그러면 그래도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여기 치명적인 실수가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자격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라고 하세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이것은요 순종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때가 참 많다.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능력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재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왜 나보고 따르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이것은요 불순종이라니까. 불순종. 그러고는 자기는 겸손하다고. 아니야. 나는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신이 없어야지. 거기서도 고집을 부려. 고집은 빼서 갈릴리 호숫가에 던지고 주의 말씀은 내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깊은 바다에 가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깨닫고 나를 떠나서서 할 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 두고 따릅니다. 주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